오늘 설교 제목은 명품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여러분,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그게 좋아 보이시던가요? 그닥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곤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영혼이 빈곤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비천함을 가리려고 명품이라는 포장지로 온몸을 뒤감는 겁니다. 제가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비하하자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분들이 명품을 더 선호하는 거를 주위 사람들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자기가 일하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명품으로라도 대체해야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보다는 요즘 젊은이들이 더 명품을 선호합니다. 역시 정신이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물질로 대리만족을 누리자, 그런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품으로 뽐을 내려는 사람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불쌍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명품 얘기를 하냐? 제가 볼 때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열풍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서 조금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낸다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은연중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게 명품을 입으려는 사람들의 가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음성이 들리세요? 그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확신하세요? 막말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저보다 성경 많이 읽은 사람 있으세요? 몇 명 없을걸요? 저는 몇백 독 이후에는 셀 수가 없어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성경을. 도대체 제가 성경을 얼마큼 봤는지를 몰라요. 잘난 체로 들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 김준서, 네가 못 들었다고. 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꼬박꼬박 기도하거든요. 그게 벌써 몇십 년이 지났거든요. 나름 진짜 하나님하고 열심히 소통하고 있거든요. 근데 난 한 번도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야, 김준서, 네가 은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듣는 음성이 진짜예요? 진짜면 성경이 다시 쓰여져야 돼요. 성경이 다시 쓰여져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는 들렸죠.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근데 지금도 음성이 이렇게 시시때때로 들린다면 성경을 다시 써야죠.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얼마나 혼란이 오겠어요. 또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전체를 관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보세요. 100%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들이었어요.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다고요.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요한계시록 성경이 완성됐다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음성은 거의 100%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들이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요, 너무나 신변잡기적인 저급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게
이게 책에도 나오는 뭐 예수전도단 그쪽에서 발간한 걔네들은 수시때때로 음성을 듣죠. 유튜브에도 있어요. 막 자기가 막 기도하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막 눈물 흘리고 쇼를 해요. 쇼를 그냥. 또 과격해지려고 그러는데. 쇼거든요. 그거 쇼. 지가 지 혼자 듣는 거거든요. 지 혼자. 보세요. 어쨌든 그런 책들에 보면 잃어버린 볼펜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찾았다. 이 책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버젓이 여러분이 서점 가면 하나님의 음성 관련된 그런 책들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냐? 빨래하고 세탁기에서 꺼내지 않은 옷이 있다는 걸 음성을 들어서 알게 됐다. 내가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는데 기도하던 중에 음성을 듣고 찾게 됐다. 가히 무당 수준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답답해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어렸을 때 집에 감나무 샀지? 그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없다고 그랬어요. 저 무당이 숨도 안 쉬고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있었으면 죽었을 거야 이미. 이게요, 이게 무당 수준이야 이게. 인간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인간의 현세의 삶에 일어나는 신변잡기적인 것에 집중해서 알려주는 게 무당이지 않습니까? 귀신의 음성 전해주는 겁니다. 무당이 진짜 귀신과 신접하고 있다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이라며 듣는 이들 중 거의 100%에 가까운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당이 듣는 신변잡기적인 귀신의 음성과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 거듭 반복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은요. 신변잡기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한 개도 없습니다. 나와 보세요. 가져와 보세요. 신변잡기적인 게 있으면. 여러분이 듣는 음성, 진짜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되뇌에서 만들어낸 건지,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음성을 듣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그럴 겁니다. 제 앞에서 하나님 음성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회복계 성도님들 중에도 감히 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화가 나서 그래요. 화가 나서. 분명 아닌데 그 하나님의 음성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들린다는 것에 성경적인 것을 가져와 보세요, 저한테. 성경적인 걸 가져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걸 갖고 올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보통 제가 예언, 환상, 음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면 그걸 듣는 신사도들이 그걸 많이 듣는데요. 자기들이 사도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근거로 환상, 예언, 꿈, 음성 듣는 거 왜 비성경적이냐? 김 전사는 지금 성령 해방죄를 짓는 중이다. 라고 저를 비난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역시 한 구절만 떼어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바로 위에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예, 요엘이 뭔지 모르고 사도행전만 딱 갖고 얘기를 하면요.
이거는 전혀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요엘이 뭔데요, 요엘? 요엘 2장,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거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해가 권세를 잃고 막 그러죠. 피가 되고 두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피로 만들고 막 그러죠. 이거 계시록 때 얘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말한 거는요. 계시록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준 거예요. 말세 쥐말에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말세가 본격적으로 열릴 거라는 것의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엘 2장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요엘 2장 28절 32절까지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인용한 게 그 구절입니다. 요엘 2장 28절 32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리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내용이 이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이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요엘 28장은요. 요엘 2장은요. 제가 오래전에 설계했는데요. 공마곡 전쟁. 세상 끝날에 있을 전쟁. 예, 계시록 시대. 그때와 연관되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 너무 많이 가는데 요엘 2장 그냥 나간 김에 그냥 합시다. 요엘 2장 20절에요. 북쪽 군대가 나오거든요. 북쪽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엘의 군대 신사도들이 우리가 요엘의 군대다라고 말할 때 제가 사단의 군대라고 설교했던 적이 2013년인가요? 12년인가요? 제가 그때 설교했었죠. 요엘의 군대. 왜 신사도들이 우리가 요엘의 군대다라고 하면서 포스터 붙여가면서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방언받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이런 귀신의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엘의 군대가 여러분 어떻게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지금 요엘의 군대 하나 지금도 모집하나요? 많이 없어졌어요. 요엘의 군대. 이걸 또 그 요엘의 군대를 없애는데 회복교회가 상당 부분 여러분 일조했습니다. 제가 요엘의 군대에서 나오는 이 북쪽 군대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어떤 신성한 세력이 아니라 북방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는 공마옥 전쟁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북방에서부터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친다고요. 좀 어렵죠? 이거 좀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그런 주제가 아닌데. 어쨌든 요엘에서 나오는 마지막 때는요, 공마옥 전쟁, 세상 끝에 있을, 정말 말세 쥐말에 있을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서 나오면서 예언하고 환상하고 하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면 그들이 14만 4천일 겁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는요, 계시록 때 전 세계에 퍼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사도행전 때 일어났던 기적들, 이적들, 표적들, 세상 쥐말에 다시 한번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 예언은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다시 얘기하지만 절대로 신비한 잡기적인 것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려내고 일으키고 깨닫게 하고 하는데 그 음성이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어제는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시건치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세요. 사람은 그림자가 있지만. 예. 즉 요한 2장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으며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비로소 요엘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6절이 성취되는 겁니다. 즉 다시 반복하지만 사도행전 2장 16절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베드로가 미리 예언한 겁니다. 네. 그래서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들은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환상을 본다, 이거 여러분들 얘기 아닙니다. 이 성경 구절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것을 성경적으로 정당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환상을 보고 물론 100% 환상 예언 이런 게 없다. 그리고 100% 하나의 음성이 없다. 100% 없다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이정이나 표적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죠.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그게 보편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예언, 꿈, 환상,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게 보편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보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너무나 쉽게 무슨 저작거리 삼돌이 부르듯 저작거리에서 똥개를 부르듯 누구 입에서나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닌데 다 특별한 거예요 그러면? 다 특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하신 거예요? 특별하면 얼마나 특별하신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우신데요. 그러면 날마다 그렇게 죄들을 끌어내며 사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는 사람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내어버리고 줄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여러분들 그렇게 사세요 지금?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사세요? 그렇게 악착같이 안 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당신은 가짜입니다. 그건 귀신이 주는 거, 100% 귀신이 주는 겁니다. 100%입니다. 100%, 1만 %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예언과 환상, 꿈 중에 자동차 키를 찾고 열쇠를 찾고 빨래통이는 옷 생각해서 거기서 지갑을 찾고 이런 수준의 저급한 직통계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정확한지 아닌지, 귀신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아시려면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죽지 않은 삶이고, 날마다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우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루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요, 여러분 마트 가서 쇼핑할 때요, 제가 어떻게 하면서 쇼핑한 줄 아십니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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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저 그러면서 쇼핑합니다. 아십니까? 길거리 그냥 안 걷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나 그러면서 걷습니다. 어떻게든지 깨어있는 시간에 하나님 만나려고, 그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냥 걸으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분 안 놓치려고. 나 그런데 음성 안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보면 그분의 뜻이 보이거든요. 그분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나는 성경을 보면 보이거든요. 굳이 다른 음성이 필요 없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읽는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나 이거 좀 잘못하는 거구나. 아, 돌이켜야 되겠다. 그게 진짜 명품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지금 뽐내고 있어요. 마치 내가 거룩한, 뭔가 신비한 그런 삶이 된 것처럼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뽐내기 위해서. 왜? 여러분이 영혼이 궁핍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영혼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꼴을 못 먹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국 부자들은요,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진짜 큰 부자들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한국 부자들은요, 막 온몸의 명품으로 막 도배를 합니다. 궁핍해서 그런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한 겁니다. 수레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사람은요, 시끌벅적, 신앙세계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진짜는요, 소리를 내지 않아요. 가짜들은요, 아,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저는 그게, 그런 모습이. 그리고 묻고 싶어요. 진짜 묻고 싶어요. 그렇게 음성을 잘 들어요? 당신의 삶은? 여러분, 양심이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양심이 알아요. 여러분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양심에 대고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들을 만한 존재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감히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여러분 자신이? 나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나 같은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데 혹은 지나가는데 관우나 막 그러면요, 나는 대번에 그럴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럴 거예요. 나는 왜? 나는 들을 자격이 없는 놈이니까.
나는 감히 나 같은 게 성경을 본다는 것 자체 하나로 충분히 만족하니까요. 그 이상 나는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은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격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그분이 감히 나 같은 것에게 음성을 준다고요? 감히 나 같은 거에게? 감히 우리 같은 거에게? 그분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고요. 계시록 보세요. 빛난 주석이고 우레소리고 사람이 한번 쳐다보면 눈이 멀고 하나님 돌격해서 죽여버려요. 하나님 만나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치고 제대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아니, 성경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치고 편안하게 이 땅에 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건요, 대단한 사역자가 아니면 안 돼요. 정말 그 사역자는 이 땅에서의 자기의 삶을 다 송두리째 포기하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제물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어요. 나는 아직 그렇게 살고 싶은 믿음이 없어요. 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재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스스로에게 속았던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스스로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명품, 허울뿐인 외적인 명품, 그걸로 여러분을 두르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명품으로 두르세요. 진짜 명품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세요. 그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멀리 가서 찾지 마세요. 애써 들으려고 노력하지도 마세요. 그럴 노력에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한 장 더 보세요. 눈이 뽑혀라 성경을 읽으세요. 눈에서 피가 나오도록 성경을 읽으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 좀 만나세요. 그 안에서 음성 좀 들으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뜻, 그것을 좀 깨달으세요. 엄한 데를 찾지 마시고요.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가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포장용 명품이 아닌 진짜 명품 하나님의 음성. 그걸 성경에서 들으려고 오늘도 애를 쓰는, 내일도 애를 쓰는 여러분이 죽는 순간까지 성경을 품에 잠고 내가 죽겠다. 나 죽을 때 성경을 같이 묻어주오. 아니면 죽기 전에 성경을 씹어 먹으세요, 그냥. 책을 찢어가지고. 그렇게라도 마음을 보이잖아니. 이 성경, 내가 죽을 때 같이 가져갈 겁니다. 이 속에서 내가 먹어서 그냥 아주 씹어 먹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성경을 좀 사모하세요, 성경을. 성경 좀 사모하세요, 성경 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성경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너무 멀리서 찾아요. 제발 성경 봅시다, 성도 여러분. 음성 나부랭이 하지 말고 성경 듭시다. 성경으로 살고,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가치관으로 삼고, 오직 성경을, 성경 김이 먹고 싶네.
배가 고프네.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 죽었다 깨어나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것을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렇게 보편적이 됐나요,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그렇게 적은 수에, 그리고 자기의 온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음성이 들려졌는데, 지금은 왜 이런가요, 하나님? 하나님 바르게 잡히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속았던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들이 이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설교를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착각하고 있는 것에서 돌이켜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직 말씀으로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